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빛소금 교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가 완화되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상담을 하면서 가끔 고장난 가족, 역기능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장난 가족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족들이 서로 간 직접 대화를 하기보다는 다른 가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나쁜 경우에는 서로 짐작만으로 소통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말을 직접 걸거나 따지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다툼이 있을까봐, 또 목소리가 커지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집을 나갈까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호통과 폭언, 폭력, 외도를 두려워합니다. 남편들도 아내의 말, 무책임하다, 무능하다 이런 말 듣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버럭 화를 낼까봐 두려워하고 자기 때문에 실망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혹시 약해질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많이 두려워하면서 참 우리가 상처 많은 그런 가정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대개 힘의 그래서 일방성 때문에, 힘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힘이 세고 다른 한쪽은 힘이 적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힘센 사람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얼굴이 굳어 있고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늘 기죽어 있고 풀 죽어 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힘의 불균형이 습관화되면 의사소통이 막히고 스트레스, 반감, 심지어 우울증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힘센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자신의 힘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죠. 자신의 힘이 있지만, 또 자신이 마음껏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멈추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다른 가족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위로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가정 안에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좀처럼 이 관계의 성격 혹은 힘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과 권위는 부모님들께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안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맹목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횡포와 폭력과 심지어 학대까지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힘을, 그 권위를 위탁하시는,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맨해튼에서 리디머스 처치를 개척해서 잘 성장시켰던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서 자기 교회 새 신자 한 명이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가 회사 신입사원으로서 큰 실수를 저질러서 해고 위기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같은 부서의 상사가 그것은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떠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비결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리디머스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크리스천이십니까? 당연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크리스천이죠. 그것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듭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새로워지는 성장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두려움에 떨면서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당시에 고대 이집트 왕국의 2인자였습니다.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이 형들에게 큰 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복수와 공포심을 일으키면서 자기 영향력, 자기 존재감을 마음껏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는 대신 21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안심시키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힘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진 존재감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공감하는 그런 힘의 변경, 용도 변경이 우리가 새 사람 됨으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함을 받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힘의 변동과 변경과 진심 어린 용서와 따뜻한 위로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요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두 번째, 회복되지 못할 가족도 없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말이 회복합니다.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요셉의 형들은 큰 공포에 빠졌습니다.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복수하지 않을까? 엮이는 가정의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죠. 형들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염려하면서 짐작하면서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형들 자신이 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요셉을 해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지시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피러 오는 17살 동생 요셉을 보자마자 불량했던 형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나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고는 죽이려고 마른 구덩이에 넣었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는 요셉이 죽은 것처럼 연극을 하고, 그로부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그마치 22년 동안 10명 가운데 1명도 아버지에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22년이냐면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죠.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형들을 만났을 때 흉년이 5년 더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년인데 다른 요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그마치 22년간 10명의 아들들이 한결같이 한마디도 아버지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숫자와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가지고 동생을 괴롭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비밀을 만들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족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역기능적인 가족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가족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에 관한 한,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해치려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기심이나 비교의식입니다. 특히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즐거움이 없어도 고통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범하게 되는 죄가 시기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탐식, 탐욕, 게으름 같은 것은 이런 죄를 지으면 즐겁습니다. 뭔가 보상이 있고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부러움과 시기는 자신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 가운데에서 ACC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측 대상 피질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러움과 질투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면서도 자기보다 상대가 나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것이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평생이 이 시기심 때문에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졌습니다. 이 시기심의 긍정적인 면의 하나는 자기가 따라가려고 하는 시기심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닮아서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전략을 수정해서 질투심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거나, 아니면 사울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군사력과 집단의 힘을 가졌을 때는 그 힘으로 상대를 해치려고 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총독 빌라도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의 대상으로 여기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을 총독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의 화신은 누구일까요? 기독교 정신의학자 스캇 팩에 따르면 마귀야말로 자기애적 성격 장애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심각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시기심은 가인에게까지 우리가 올라갈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의 재산 상속에 관한 한 신자와 불신자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슬프게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도 힘과 권력은 반드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만 되어도 부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힘은 10명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그들의 힘은 지금 요셉에게로 이동해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만 요셉 앞에 지금 엎드려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형들이 젊고 힘있을 때, 무리지어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나서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그 총리가 정탐꾼이라 혹은 스파이라 오해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20여 년 전에 자기들의 죄를 떠올립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맺어 주셨습니다. 내 같은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큰 후회는 그때 우리가 너무 가난했었지, 너무 고생했었지, 힘들었지 하는 이런 추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지. 이것은 정말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가웠던 것, 냉정했던 것,
못 본 척 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어떤 이유든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차갑게 지속적으로 대하는 것은 힘의 악용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의 원인에는 아버지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미처 준비되지 않은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낳은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들들을 차별해서 4명의 아내 가운데 사랑하는 순서에 따라서, 아내의 신분에 따라서 아들들이 달리 취급당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야곱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이 나옵니다. 형 에서와 수십 년 만에 재회를 하면서 어린 아들들의 눈에 아버지가 거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이들 자신들도 트라우마에 빠질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33장 2절에서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들들을 엄마의 신분에 따라서 인간 방패로 줄을 세운 거죠. 이 아버지는 또한 자녀들을 비교하고 편애하였습니다. 37장 3절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힘을 가진 아버지가 편애를 하게 되니까 아들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소통과 대화가 차단되면서 비밀이 생기고 그 비밀이 점점 자라서 큰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의 오용과 악용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기도 하고 우리의 힘을 잘못 써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보시면 아이가 교장 선생님이었던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내 꿈이 뭘까? 엄마가 단번에 말을 잘라버리죠.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성적만 잘 받으면 돼. 아이를 낙심케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가정 안에 많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저주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중국의 한 할머니를 제가 길림성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주변에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예수 믿는데도 가난하고 또 심지어 이웃에서 강도 사건까지 발생하니까 내가 저주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저주는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 대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어떤 가정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도 교회도 이 야곱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참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못할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회복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상담을 하게 되면 관계의 향상, 기분의 향상, 이것이 어쩌면 상담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은 그 이상으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인정하고 우리가 변하는 것이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예배당 입구에 교황청에 대한 반박문 95개조를 게시하였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황은 죄 사할 권한이 없다. 면죄부와 고해성사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죄인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 회복의 의미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의 회복을 생각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후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비록 아버지는 부주의했고 형들은 폭력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야곱도 자그마치 22년 동안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도 침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변화의 시간입니다.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저의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하소연할 때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가정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또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셉 가정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핵심적인 과정은 가족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관심은 아이들의 대학과 직장과 결혼과 사업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의 변화, 가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지금도 다듬어 가고 계신 겁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야곱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가장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라헬을 가장 닮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일찍 떼어 놓으셨습니다. 거대한 문서를 보면 야곱의 통곡이라는 글이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 그 피 묻은 옷을, 찢어진 옷을 들고 통곡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가 만약 아팠더라면 내가 모든 약을 다 가져다가 너를 치료했을 것이고 네가 내 품에 죽었더라면 내가 어떤 절차 하나도 빠짐없이 너를 위하여 장례를 치렀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진짜 슬퍼하는 것은 장사 지낼 너의 몸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통곡을 했다는 거죠. 야곱은 원래 자수성가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계략과 머리로 사는 사람이었죠. 자수성가형의 가장 큰 장점은 생존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완고한 꼰대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호불호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야곱처럼 아들들에게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길에 밤새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고관절이 정말 탈골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더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가부장이 아니라 상실과 상처를 가진 인간,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빛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험하고 힘든 세상 살아오시느라 정말 애쓰셨죠?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수고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나마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산의 변화보다 우리 자신의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그 많은 고생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처절하게 발견하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결혼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정말 사랑하고 아름다운 라헬을 아내로 얻었다고 기뻐했는데 29장 25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외삼촌에게.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은 점잖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집안 관습이 아니라. 아마 레아한테도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캄캄한 밤에 아버지와 한편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그때 레아의 대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아버지와 저는 캄캄한 밤에 당신을 속였지만 당신은 대낮에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나요? 저는 이것이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이란 자신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대면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결혼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칭찬드립니다. 물론 결혼 후 발견하는 배우자의 단점은 발견하는 사람 책임이다. 이 말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 에서는 징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취월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저는 망령된 자고 하나님의 버림받았고 울고불고 했지만 장자권을 다시 되찾지 못했다. 가족을 통한 징계는 우리 자신을 뼈아프게 성찰하게 하고 우리를 진심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배우자를 통하여 혹은 자녀들 통하여 여러분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자라지 않았습니까? 배우자는 정직한 거울이 되어서 나의 부족을 알게 해주고 나의 부족을 채워주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더 기도해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공급하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가 언제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으면, 그런 존재가 자녀들 때문에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았습니까? 반역자였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통곡하 했습니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렇다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때로 여러분이 실망하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무엇보다 가정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여러분이 분별하신다면 품지 못할 가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베냐민이 노예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 형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자신이 대신 볼모 잡히겠다고 고백하면서 베냐민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신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10대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제가 짐작키로는 우울증과 강박증도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고 절박했던 요셉이 자기가 꿈을 풀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40장에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가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됐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때는 구해줄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는 요셉처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요셉을 새롭게 형성하고 새롭게 변형시켰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고난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므낫세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의 20대를 감옥에서 보내면서 얼마나 깊은 묵상과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이 요셉을 다듬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고용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가정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특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특기는 꺾기이십니다. 많이 꺾으시고 또 꺾으시고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피부로 느끼는 시련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하고 회복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간곡한 말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에 와 닿는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는 거죠. 형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때만 발현된 것이 아니고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부터 요셉은 이미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자기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나의 고난이 객체가 될 때 언어가 달라지고 위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모든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의 심판자의 높은 자리를 취하는 대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 1장 19절 보시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6절에서 성령이 없는 자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인생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이 성경보다 높이 있는 거죠. 그러고는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형편이 좋지 못할 때는 남을 원망하고 형편이 좋아질 때는 자기를 자랑하고 아첨하는 것,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동일하신 영이 이 요셉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의 언어는 따뜻한 위로의 언어입니다. 공감하는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면서 환자들이 주님께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 능력으로 고쳤다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고 너를 고쳤구나.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감탄해 주시고 예수님께 칭찬해 주시면서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환대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 형제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는, 용서해 주는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또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내어주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위로의 언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이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형시켜 가기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변형시키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교도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살에 첫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설교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세 가지 요점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쁜 것들이 반드시 좋은 것들로 변할 것이다. 두 번째, 그 좋은 것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주제 안에 복음과 소망,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오셨고 지금도 어려움과 도전이 있지만 여러분 삶의 가장 좋은 것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심지어 때로 우리가 망치기도 하는 가정의 분위기와 또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반드시 선하게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나의 변화, 나 자신이 변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했던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되지 못할 가족도 없습니다. 거듭난 세 사람은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의 복종하는 요셉 닮은 빗소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변화와 그 가정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되고 또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갱신하여서 고난과 시련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요셉 닮은, 예수님 닮은 빗소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